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계시록 이제 11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 하나님 손에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그 두루마리 예언의 책을 우리 유대 지파의 사자이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취하셔서 그 일곱 인을 떼시는 그러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나왔고 이제 여섯째 나팔까지 마지막으로 부러졌고 마지막 일곱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 때 특별히 설명을 삽입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소유하러 오신다. 그래서 이 땅을 소유하러 오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1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11장의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이 그 안에 그 시간에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를 다니엘에서 보면 뭐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70일이라는 그런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70일에 뭐 일해라는 7년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71회를 기간을 정하셨는데 69일에는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마지막 7년이 이스라엘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데 그 7년을 우리가 보통 이게 7년 대환란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반에 3년 반은 평안 기간이었지만 후반에 나머지 3년 반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멸망하는 그럴 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삽입,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것은 지팡이 같은 갈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떠한 메타 밑 저희 자입니다. 자 측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를 측량하고 또 지팡이랑 갈 때는 또 이렇게 심판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측량한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 것으로 소유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땅을 재든지 무엇을 잴 때 그것이 나의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것을 측량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측량,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은 바로 이것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성전을 사실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건드리지 말라 측량하되 그러나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아까는 측량하라 그랬지만 여기서는 그냥 측량하지 말라. 성전 바깥마당. 그래서 보통 여기서 나오는 여기 성전 바깥마당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오늘 뒤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얼마요?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2달은 뭐 3년 반을 의미하고 또 이 3절에 보게 되면 그 기간이 기록되어 있죠. 그 기간이 바로 1260일이다. 3절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3년 반 42달 또 숫자적으로는 1260일을 이런 마지막 대환란 3년 반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증인을 보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아까 2절에 보니까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을 넘겨주겠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7년 대환란을 강조할 때는 앞으로 이 세계적인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 세계를 특별히 이제는 중동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유명한 카리스마 있는 그런 지도자가 생길 텐데, 이 세계의 정부를 이끌어가려면 미국의 도움이 당연하게 있어야 되고, 근데 미국을 움직이는 대부분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정치나 어떤 금융계나 이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것을, 그래서 하물며 미국의 대통령 선거조차 배우지 않는 유대인들의 큰 손들이 이 세계를 사실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꿈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다시 한번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돼서 거기서 다시 구약적인 참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그들의 꿈의 모든 것, 유대인들의 꿈은 어쩌든지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관계에 늘 불지하던 싸움이 있어서 늘 전쟁도 아직까지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제 마지막 때 세계적인 그 지도자가 유대인들의 금융적인 힘을 힘입어서 이 세계를 통치하는, 그럴 때 계약을 맺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떠한 계약을 맺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죠. 금융관리 그들 최고의 지도자를 향해서 우리가 당신들의 소원 그 예루살렘 성을 너희에게 다시 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우리가 허락해 주겠다.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라. 그래서 이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강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7년 동안 그런 계약을 맺고 진행을 쭉 하다가 지금이야 뭐 거기가 모스크 사원으로 또 팔레스타인이냐 또 아랍 이슬람들과 늘 대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유하고 못하고 있지만 결국 거기서 겉은 갖고 있지만 결국 그 세계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의 제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3년 반 동안 아주 잘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3년 반쯤 되면 그 세계적인 지도자 위에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갑니다. 사단이 그에게 붙게 되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이 세계를 이끌어갑니다. 나를 다 경배해야 된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워낙 세계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 당연하게 그들을 경배합니다. 따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주된 이유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어떤 유일신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을 경배할 수 없다. 그래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적그리스도라 말하는 그 자가 이제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기간이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을 처음엔 줬지만 그것을 다시 빼앗아 오늘 보니까 아까 2절에 바로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어떻게 해요? 42달 동안 짓밟을 것을 황폐케 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런 일이 나타날 때 그 3년 반이란 기간이 대환란의 기간이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진짜로 창세 이후로 이러한 대환란은 없었을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환란을 받는 그런 기간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기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세계를 통치하고 특별히 중동과 예루살렘을 특별히 통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그를 경배하지 말고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주 슬픔의 마음을 갖고, 왜? 이 땅이 심판받으니까. 그래서 붉은 애곡하는 그런 마음에 상복 옷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두 증인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은 아니죠. 그때는 보통 말하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증인,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누군가 성경에 쭉 뒤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들을 우리가 구약적으로 볼 때 누구냐? 그가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일반적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말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께 강력한 쓰임받았던 사람 중이고, 또 뒤에 나오는 그들의 행한 일들을 보면 한 사람들은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도 하고, 또 물이 피가 변하게 대한 놀라운 기적들을 이들이 행합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따르라, 이렇게 강력한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두 감람나무 이렇게 또 말하고, 두 촛대, 또 다른 말하면 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표현들이 스가랴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단들은 옛날에는 박대선이 내가 감람나무다, 이런 자기가 그런 이단들이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다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의 감람나무고 내가 그 증인의 두 촛대다. 그러면서 한 사람은 자기고 한 사람은 성령이다. 이렇게 이단적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증인이 누군가, 그래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죠. 5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상처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래서 처음에 3년 반 동안 강력하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라, 그런 강력한 증언,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막 합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불도 내려와서 강력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또 6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봐서 이런 일을 행하는 걸 보니까 바로 엘리야일 것이다 얘기도 하고, 또 하나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바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자꾸만 바로가 놔주지 않으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강력하게 이 두 증인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해서는 안 된다, 심판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를 따르지 말라, 그러한 증인,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을 강력하게 행합니다. 그런데도 사실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뭐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비도 오지 않고 물이 피로도 변하고 이런 기적을 많이 보는데, 우리 같았으면 야 하나님의 종들이고, 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우리는 금방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실제로 기적을 본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는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것도 다 잃어버려요. 종종 교회 안에서도 교회 처음에 와갖고 질병도 치유받고, 야 내가 하나님이 날 치유해줬어, 그 다음에 참된 말씀과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요 또 세상에 나가면 다 잃어버립니다. 여기도 그냥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기적들을 많이 봐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내적으로 체험해서 생명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진정한 우리에게 변화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너무 기대하는 초신자 때야 기적을 기대하고 그것을 보고 믿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때만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여기에 많은 기적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제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결국 그들이 3년 반 동안 다는 하지 않겠지만 그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또 말씀 전한 사명을 줄 때까지, 특별히 바로 그러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증언이 끝날 때, 그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건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무적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그래갖고 결국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 그들이 강력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들과 싸워 결국 그 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에 대해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주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 볼 때 예루살렘 그 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처럼 사실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여기 보면 소돔과 애굽이라도 한다. 뭐 이건 소돔이라는 것은 아주 육신적으로 타락, 영적으로 음행적으로 타락했고 세상적이란, 애굽은 세상적이니까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야. 하나님 볼 때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참된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보다 세상적이고 아주 육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영적으로 그들이 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곳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라도 하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들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게 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이 세상의 통치를 반대했던 두 증인에 대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때야 지금 매스컴이 뭐 사도 요한 때 같은 건 뭐 TV 같은 게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그것도 사건이 일어나면 실시간으로 다 생중계 라이브 돼 갖고 다 보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민족이 바로 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지구를 우리 적그리스도를 우리 그리스도를 지도자를 반대하고 이 땅을 멸망시켰던 사람들이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 반대한 자들을 볼 수 있도록 여기에 사흘 반 동안 놔둔다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그냥 앞으로 올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야. 이 세계의 통치자가 모든 세계 민족들에게 지도자를 뭐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온 모세와 엘리야는 반대를 받고 또 저들은 바로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고 우리를 죽이러 오는 자들,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지도자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들이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아주 기뻐했다. 그런 말씀을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한번 그들이니까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부활합니다. 시체가 이 길가에 널려져 있는데 그들이 순간적으로 시간이 3일 반 지나서 그들이 이 부활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 말씀이 쭉 기록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모세와 엘리야를 부활시켜서 이제 그들의 사명을 하나님의 증거를 다 마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휴거시키죠. 하늘 올라가는데 모든 자들이 그것을 다 보죠. 그들이 놀라긴 놀라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13절을 보니까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가 마지막 때 있을 텐데 뒤에 보니까 그들이 휴거돼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성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여기서 그래서 보통 왜 7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냐면 죽은 사람의 7천. 7천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도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그때 그곳에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죽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는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반대하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싫어합니다. 보이지 않게 그 나라의 선교 활동을 제한도 하고 보이지 않게 그것을 통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모든 그런 자들, 아주 유명한 자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모든 자들이 7천 명이나 죽게 되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7천 명이나 그런 이름이 거론되면서 아주 세계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반대했던 유명한 자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또 금융가들이 그때 많이 죽게 되는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다시 오심 전에 우리 세계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모든 세계, 유럽도 그렇고 이 시대에 진짜 지도자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지도자를 다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때 세계에 놀라운 카리스마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처음에는 이 세계를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과 크게 대항하고 싸우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 11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이 땅에 이러한 심판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 다음 장에 일곱째 나팔을 부는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설명들은 뒤에 또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한 모든 나라는 70일에로 예언되어 있는데 69일에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았다. 7년. 이스라엘을 위한 기간이 마지막 7년이 남아있는데 그 7년에 3년 반은 평화의 시간이지만 이스라엘이 3년 반은 대환란의 시간이다. 그때 3년 반의 대환란의 시간에 대한 내용이 11절에 그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누구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파괴되고 멸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을 통하여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영적인 조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근신하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다시 오신가, 한 나라가 세워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